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고난 너머에는요, 더 아름답고 더 평온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피어나는 법이라고 하네요.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주 박사님께서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풀어주시잖아요. 예.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글쎄, 세상 속의 나의 좌표 뭐 이런 제목을 생각해 봤는데 멋진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슨 코로나 얘기도 해볼 수가 있는데 요새 와서 또 다시 좀 늘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변이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작했을 적에 이제 경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동안의 그런 팬데믹 역사를 보면서 이게 보통 이런 그 유행이 확 급증하는 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뭐 3번까지 간다. 처음에도 그런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다시 이렇게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급증에 많이 달려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다시 이게 델타 때문에 급증하는 사태가 있고 또 오늘 뭐 나온 거 보니까 유럽에서도 프랑스 같은 나라도 미국에서 여행을 가는 거를 갖다가 좀 자제해달라는 4등급으로 올랐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참 코비드 사태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만만치가 않네요. 뭐 부스터샷을 더 맞아야 된다. 예, 뭐 그런 이런 것도 좀 곧 또 시작될 있잖아요. 것 같고요. 예. 그런 사태 속에서 지금 우리 고선미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21세기 현대인인데 근데 고선미 씨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21세기 전형적인 현대인으로서 지금 이 주류에 지금 가입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본인은 이방인으로 느낀다고 할까? 이방인까지는 아니고요. 조금은 좀 너무나도 빠르게 이게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오늘날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흘러가는 그 조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쪽에 그냥 같이 따라가도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그 우리의 방향성과 또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정체성과 좌표 내가 누구인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어렵고 이런 사태 속에서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고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말 21세기 하나의 전형적인 현대인일까 내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해 보고 싶어요. 2001년이죠. 대충 2001년에 그 911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20년이 지난 2021년 우리가 코로나 사태의 한복판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언급하면서 공통점이 많아요. 이 두 사건이. 이것이 하나의 그 어떠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분수령이 됐다고 보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전 세월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11 사건 때는 둘 다 또 미국에 대해서도 위협을 느끼는 사건이었죠.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하면 테러라 그러면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 그런 테러가 없었거든요. 외국으로부터 테러 공격이. 근데 처음으로 깜짝 놀라게 그런 911 사건이 났을 적에 우리가 참 놀라고 많이들 위협을 느꼈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큐리티 책이 되게 타이트해져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자주 하니까 TSA라고 그 프리체크하는 걸 받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클리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클리어. 그런 걸 다 해놓으면 비교적 그렇게 빨리 이렇게 패스가 되죠. 오래 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가서 체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안 하면 뭐 자주여행 다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한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좀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인데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고 나서 테러와의 전쟁 후에 뭐 아직까지는 다시 미국이 테러 공격을 받은 건 다행히 없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같은 세월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큰 사건이었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자명종의 의미도 있다고 봐요. 자명종이요? 자명종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다가 따라라 끼지 않습니까? 그럼 깜짝 놀라 깨는 거죠. 알람 해놓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되죠. 우리가 이렇게 있을 적에 그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가 돌아보게 되고 어떤 자명종의 역할도 했다고 봐요. 비슷한 것이 이제 우리가 이번에 나온 코로나 사태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그런 나라인 미국에까지 큰 위협이 점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글쎄 이제는 진짜 코로나 이전에 그런 시대로 뭔가 다르게 앞으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그렇죠. 자유로운 일상에 브레이크가 걸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이게 정말 단시간에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 자꾸만 변종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러게요. 참 9/11 사건 났을 적에 저희 딸아이는 그 당시에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네네. 처음에 이제 그 뉴스에서 접하고는 전화도 안 돼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텔레비로만 그걸 지켜봤는데 지금도 참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그 건물이 그 비행기가 딱 들이박았을 적에 거기 안에 많은 그 가스가 있었겠죠. 비행기 안에. 그렇죠. 그 들이박았을 적에 이제 막 연기가 나면서 폭발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척척 불이 나가더라고요. 그 어둠이 찾아오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확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다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던 상황. 그랬을 적에 이제 그것이 하나의 붕괴의 무덤이 됐다 그래요. 많은 연기와 이제 그렇게 완전 흩어져 버린 거죠. 분열이 온 거죠. 그랬을 적에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그 쓰레기를 치는 데마도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많은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나 정말 그렇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대적이 비행기로 들어박은 것은 마치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왔을 적에는 사망이 따라오죠. 영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것이 연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9/11 사건이 보여준 그림은 죄가 왔을 때 사망이 오고 또 사망이 왔을 적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불이 나가면서. 근데 어둠은 이제 요한복음이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거짓을 가져옵니다. 근데 거짓 다음에는 뭐가 오냐면 분열이 오죠. 흩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붕괴의 무덤이가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마치 하나의 그 영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는 거죠. 죄의 반대말은 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사망의 반대말은 생명이죠. 어둠의 반대말은 빛입니다. 거짓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진리겠죠. 근데 분열에 이렇게 무너지는 분열의 반대, 흩어지는 반대말은 우리가 하나됨, 통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전에 우리가 말했지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적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리스도가 진리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 만물이 통일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에베소 1장 10절을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경륜은 만물, 곧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그리스도 아래 모든 것이 통일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때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렇게 볼 적에 이제 우리가 또 코로나 사태도 더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한 가지 시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30년 동안에 세계화라는 것이 있어 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세계화. 세계화라는 거는 온 세계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교류도 많아지고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영향권 안에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이 하나의 팩스 아메리카나 미국 주도의 그러니까 미국적인 가치와 모든 것이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여러 서로 교류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적인 것에는 우리가 그동안 말했듯이 헬라적인 철학도 있고 로마적인 정치와 법도 있고 그다음 문명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히브리적인 그러한 정신 세계와 종교도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간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났을 적에 처음에 우리 마스크를 못 구해서 많이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뢰 그 아웃소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만드는 거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네. 만들어서 이제 그걸 싸게 또 여기 사니까 사실 그동안 소비자로서 미국에서는 많은 이익을 봤죠. 소비자들이. 그렇죠. 예. 좋은 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생기고 무역이 중단되니까 당장 마스크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확. 그렇죠. 잘 아시죠? 네네. 중국에서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중국과의 그 갈등을 통해서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세계화 추세를 좀 이렇게 좀 정지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제 의견이나 느낌이지만 이런 세계화의 움직임을 돌이킬 수 없다고 봐요. 결국은 그렇겠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네. 돼가는 이것을 돌이킬 수 없고 아까 말한 그 911도 돌이킬 수 없듯이 이 코로나 사태가 갖고 온 그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이 세계화가 더 촉진됐죠.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세계화 다음에 말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죠. 그냥 네네. 디지털 세계라고 불러보자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그쪽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세계화를 거쳐서 이제 디지털 세계로 되는 이러한 움직임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다고 봐요. 그렇죠. 네. 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모든 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고,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네. 또 로봇 시대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그 세계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화가 더 촉진됐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때 줌이 뭐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줌. 네, 줌으로 이렇게 보니까 듣고. 주위의 동료 의사들도 네. 못 들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나만 모르는 게 나는 컴맹이니까 모를 수 있다 그래도. 예, 근데 지금은 뭐 저희가 교회 집회라든가 많은 회의를 다 줌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뭐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그런 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뭐 세계화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했지만 더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맞습니다. 미국만 잘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코로나가 처음에 작년 2월 달인가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그렇게 빨리 펴진 거는 세계화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 좀 시간이 걸릴 텐데 불과 그냥 뭐 한 달, 두 달 안에 그냥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나라 저 나라 여행도 맞습니다. 가고 또 비즈니스상 또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토마스 프리만이라는 그러한 그 뉴욕타임스의 기자 출신의 언론인이 있어요. 네네. 이분은 유대인이지만 이제 중동 쪽에 관심이 많고 직접 그쪽 가서 오래 지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면서 물론 유대인 입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미국인의 입장에서 중동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고민하고 해결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언론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이제 이분이 쓴 책방에서 우연히 신문에 그런 보도가 됐을 거예요. 이런 책을 소개한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접했던 책이 올리브 앤 렉서스예요, 사실은. 네. 예,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 이 세계화에 대한 책을 써서 저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첫 번째 쓴 올리브 앤 렉서스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올리브는 사실은 이스라엘 대표를 대표하는 나무죠. 네. 올리브 추리. 네. 그다음에 렉서스는 이제 일본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서 차? 고급 차로서. 네, 렉서스. 이건 물질 문명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런 아주 흥미있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막 세계화가 시작될 때쯤인데 지금에 와서는 뭐 이제는 뭐 세계화가 완전히 됐다고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세계로 나간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것은 이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거라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 자아를 실현하는, 자아를 표현까지 하는 이제 그런 데까지 나간다. 이제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가상세계라는 건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 버추얼 세계 속에서 그거 좀 많이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별걸 다 한대요. 가상세계에서. 예를 들면 집도 사고 팔고
그러니까요. 예, 뭐 연애도 할 수 있대요. 부동산 시장도 이제 뭐 인터넷으로 별걸 다 한대요. 글쎄 전쟁도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글쎄 단지 게임이 아니고 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가상 세계.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런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좀 대비를 해보고 싶어요. 대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21세기의 이런 그 세상이라고 할까, 시대라고 할까, 이것과 이제 대비되는 또 하나의 어떤 그것을 저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냥 히브리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히브리인. 예,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들었던 말인데, 그러니까 바벨론 쪽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 유브라데 세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먼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볼 적에는 강을 건너온 자야.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자다 이런 뜻이 있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 히브리인으로 불리웠고,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는 특별히 수신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정체성을 말했지만 사실은 크리스찬들은 정체성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흘러가는 방향도 온 세상들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우리의 또 다른 히브리인으로서의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보는 거죠. 아하,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길을 인도하는 나침판 그 좌표와 방향은 또 좀 다르다는 거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건데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인 그리스도인과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뭐 성경책 들고 다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런 사람이 꼭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이름뿐인 크리스찬일 수가 있고 그 이면적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 영에 속하고 영적인 그러한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적인 것은 사실 다 가시적인 거를 추구합니다.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당장 눈에 보이고 또 이런 걸 추구하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참된 정체성인 히브리인은 사실은 믿는 것부터 그래요. 믿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증거되는 말씀이 있죠. 그 실상이란 말이 실제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인데 그것이 나에게는 실제가 되기 때문에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영이신 그리스도는. 근데 우리 고선미 씨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평강을 느낀다. 그러면 그 평강을 느끼는 것이 실제지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실제화가 된 것이죠. 아멘.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속에 평강이 생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어떤 실제를 우리 안에 실제화가 되게 하는 그런 거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전부터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세상이 어떠하면 꼭 바벨탑이 전 다시 한번 연상됩니다. 바벨탑. 근데 그 탑에 이제 몇 가지 그 원리를 보자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인류가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 닿게 쌓자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느님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한 가지 무슨 말을 했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통일을 원했던 거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말 자체가 분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말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막 서로 다른 나라 말을 방언을 서로가 알아들었어요. 방언한 거지. 방언으로 서로가 다른 나라 사람끼리 서로 알아들었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것은 그러니까 바벨의 역사는 하나님의 언어를 분열시키셨죠. 흩어져서 서로가 못 알아듣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 되는 통일, 언어까지 통일하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바벨은 사실은 또 우상의 땅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되는 분도 우상 장사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가 이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또 텐트를 치죠. 장막을 짓고 나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바벨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 노선을 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독립 노선을 가는 것이고 거기서 부름받아 나온 첫 번째 크리스찬이죠. 아브라함. 네. 그렇죠. 크리스찬은 네, 그분의 이름을 위하고 그분을 높이고 또 그 이분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독립 노선이 아니고 이제 그런 믿음을 시작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들이 21세기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그냥 이름뿐인 믿음의 조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네. 가끔 이렇게 자주 연약함에 갇혀서 낙심하게 되고 네. 뭐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대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 말이죠. 그렇죠. 담대함. 근데 이제 틀림없이 우리 네. 정체성은 네. 21세기 아브라함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을 몇 가지만 보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네. 우리가 다 부르심 받은 자 아닙니까? 아멘. 어디서부터 부르심 받았습니까? 세상에서 나와서 에클레시아. 세상에 나와서 부르심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된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네. 믿었고 우리도 믿은 우리들의 성경에서 보면 크리스찬을 부르는 가장 많이 불리는 게 믿는 이들이에요. believer. 믿는 이에 그냥 믿습니다. 아멘. 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나는 아니고 부인되고 그분을 믿는 그분이 이다고 나는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데 있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이삭을 낳게 한 그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걸 믿었어요. 이삭을 주실 것을 불가능한 데서. 두 번째 아브라함의 큰 믿음은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렸을 적에 다시 돌려받았죠. 그렇죠. 부활 안에서.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신앙 그 믿음은 그분이 이다라는 걸 이다이신 바 여호와가 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뜻이 이다이다. 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다이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는 걸 믿은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할 적에 이게 부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고 네. 부활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두 가지 믿음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네. 그것이 그 믿음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약속을 받았죠. 약속의 시와 약속의 땅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거 강을 건넜다는 거죠. 근데 이 강이라는 것은 바벨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돌아갈 수 없는 강이죠, 사실은. 네. 우리가 원리적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우리는 체류자로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냥 우리가 고선미 씨가 좋아하는 그 누림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누림. 네. 좋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의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죠. 강을 나와서 네. 우리가 이 땅에서 21세기의 찬란한 고도의 발달된 문명 속에서 우리가 거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릴 건 누리지만 우리 진정한 누림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죠. 예. 아멘. 누린다는 건 다시 말하지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브라질에 처음에 가니까 슈라스카리라는 게 있었어요. 슈라스카리아. 슈라스카리. 예,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고기를 큰 식당인데 네. 그거 뭐 안 들어보셨어요? 고기를 한 10여 가지 고기를 갖고 다니면서 네. 쓸어주는 거예요. 테이블에서. 오. 예, 아주 잘 줬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니까 처음에는 속이 기름진 걸 많이 못 먹어서 조금밖에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내. 근데 소고기고 닭고기고 양고기고 뭐 돼지고기고 온갖 종류의 고기. 온갖 종류를 바베큐를 고서 돌아가면서 곤 다음에 테이블에 갖고 쓸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슈라스카리아라고 브라질 말로 그러는데 네. 여기도 그런 식당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무슨 말씀하고 싶냐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 먹고는 바로 속이 기름져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꾸 갈수록 실력이 늘어요. 다시 말해서 많이 먹게 돼요? 예, 나중에는 아주 많이 먹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맛을 본 사람. 네. 그리고 주님을 많이 누린 사람은 더 많이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네. 그분이 참 얼마나 맛을 보는 거죠. 네. 그분이 꿀같이 달고 우유같이 이렇게 기름진 걸 그 맛을 보는 거죠. 그럴 적에 우리는 더 우리 속에 오히려 더 배가 고파지고 그분에 대한 맛이 더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분을 누릴 적에 누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참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 크리스천의 네. 정체성, 네. 뭐 아까 나침반, 좌표, 방향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세상 속에 우리의 좌표는 그리스도이실까요? 어디에 그렇죠. 좌표를 두고 살아야 될까요? 예, 그래서 그게 어디에 바로 방향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플랜이죠. 그러니까 블루프린트가 있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따라서 우리가 가는데 그다음에 그 하나 어떻게 가는 것은 그분을 누린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누려서 네. 우리가 그분이 누릴 적에 우리가 충만이 되는 거죠. 네, 네, 그 물의 컵을 가득 채우면 충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자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이 충만이 바로 몸이라는 거죠. 몸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뚜렷한 우리의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네. 자,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크리스천의 이 축복을 네. 우리가 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은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를 검색을 하시면 지금까지 네. 한경모 박사님과 함께한 귀한 메시지의 인터뷰 내용들 다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